여러분 말 어떻습니까? 말 잘 하시나요? 살수록 참 힘들다고 느끼는 게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참 갈수록 이게 어렵구나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게 참 중요하고 또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동시에 드는 생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보면 이게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냥 뭐 대인관계를 맺기 위한 스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이게 배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은 그냥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문제고, 또 우리의 성품의 문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내향형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는 항상 열등감이 많았어요. 나는 말을 참 못하는 것 같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좀 없는 편입니다. 외향형의 분들이 항상 게 부러웠어요. 좋겠다. 말 저렇게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그냥 콸콸콸 나올까. 나도 좀 말 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근데 또 외향형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건 다른 거예요. 또 이런 또 이제 고민을 또 이제 안고 있으시더라고요. 또 동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인들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서구인들은 특히나 동양인들보다 말을 하는 양 자체가 약 30%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양 자체가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논리적인 말하기나 쓰기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동양인들보다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하루에 약 10,000마디에서 많은 분들이 25,000마디 정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하루에 15,000마디에서 35,000마디 정도의 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관계를 말로, 언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맺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을 하는 그 단어 수가 남성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은 사실 말 배우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애들 말 가르치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또 한국말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국말 가르쳐야 되죠. 호주에서 또 영어로 해야 여기서 또 정착하고 사니까 또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죠. 어릴 때는 다 말 가르치면서 보내요. 또 일평생 동안 말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죽을 때도 말하면서 죽어요. 유언하면서 죽잖아요. 유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말에 대해서 잠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에 대해서 약 100개가 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크게 4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에서 하는 교훈은 뭐냐면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잠언은 우리의 입술, 그 입술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 이전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왜 나오냐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말은 없어요. 모든 말은 다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마음에서 내 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고 순간순간 나오는 말들을 쏟아내면 그것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다 표현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은 준비해서 하는 말이 잘하는 말입니다. 준비해서 하는
많은 분들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김 목사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땐 말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말 못한다고 맨날 한다고. 근데 저는 진심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유는 아마 딱 하나일 거예요. 저는 준비된 상황에서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다 준비된 말들입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서든 그날 무슨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대부분 준비를 해갑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시키면 저는 숨습니다. 저는 도망갑니다. 저는 그 자리를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와서 인사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 저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말을 준비하고 나서 해요.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셨던 레리킹 라이브의 사회자였던 레리킹 같은 경우도 독서광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독서광이에요. 한국에서도 말 잘한다고 소문난 그 유명 MC들은요, 탑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다 이 1% 안에 드는 이 독서광들입니다. 말을 그냥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왜 어렵냐?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자문은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타고난 언변가도 준비하지 않으면 잡초만 쏟아냅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말이 어눌한 것 같지만 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에서 영양가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고 절대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할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잘하는 걸 준비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 말은 꼭 해야 돼 하고 따다다다다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내가 준비했지만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이 한자에 아주 너무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경청이라는 단어죠. 경청.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들이 삼성의 그 간부로 삼성에 입사하는 날 처음으로 휘호를 하나 써줬는데 그게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하죠.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잘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 같아도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 없이 들어줄 수 있어요. 경청은 선천적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되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는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이 어눌해도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청은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태도의 훈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훈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순모임입니다. 순모임. 우리 공동체 그 순모임에서 우리가 같이 나눔의 시간들을 갖잖아요. 삶을 나누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든 기도 제목을 나누든.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때로 어떤 이야기들은 뭐 저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고 앉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그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정말로 받아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때문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죠. 그게 경청. 그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만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순회서의 그 나눔을 여러분 너무 가치 있는 만남입니다. 그 나눔들을 우리가 잘 훈련할 수 있다면 경청은 우리에게 정말 잘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할 때 자르거나
끼어들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거죠. 저는 결혼해서 제 아내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매님들은 잘하시는데 특히 형제들이 많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요. 이 두 마디만 잘해도요. 이 두 마디만 잘해도 이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내가 말을 할 때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남자들은 훈련이 필요해. 근데 경청에서 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보니까 경청을 하기 위해서 추임새가 필요해요. 추임새.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만약에 까먹을 때는 뭐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까먹으면 그냥 상대방이 했던 마지막 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힘드셨구나. 그래서 아팠어요. 그럼 아팠구나. 미워졌어요. 그럼 미워졌구나.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 받아주는 것만 해도 이게 경청에 이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청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줄 때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때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나를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내 존재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요 내 말을 동시에 들어줘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에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모든 말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열매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될 수도 있어요. 만족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말은 사람을 향한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무슨 말 이렇게 종종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저한테. 왜 그래? 당신이 나 지금 때렸다고. 뭘 때리는 말한 건데 그 나한테는 폭력이었다고. 말이 폭력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말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평생 상처를 남기고 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그죠? 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다시금 멈췄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깨졌던 그 관계들을 다시 악교 불러 붙여주는 것처럼 다시 연결시켜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비싼 대가가 들어가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할 때 한 형제가 얘기했는데 가장 비싼 대가는 Would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 말이죠. 일평생 대가를 담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니래요. 결혼은 일평생 당신에게 내 인생을 커밋먼트 하자면 커밋먼트 할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죠.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청혼까지 했어도 아직 기회는 있어요. 언제? 결혼식 할 때. 조례자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 검은머리 팥 뿌릴 때까지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에요. 함부로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거기서 노를 해야 돼요. 거기서 노를 해야 돼. 하려면 이거 지나면 이제 늦어 이제. 물론 마지막에 저 서명하는 게 있는데 서명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 말은 책임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대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라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대가가 돌아와요. 자신이 없다면 아직 멈춰 있어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을 드릴 분명한 길이라고 하는 게 확신이 있다면 그때 예스하세요. 그때. 무언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이 가장 말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라는 말 아닌가 싶어요.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했으면 꼭 기도해 주세요. 그 시간이라도.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좀 하세요. 저희 교회 안에 이 습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공동체적인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말을 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책임을 질 자신이 없다면 예스라고 하지 말아야죠. 책임을 맡았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 말은 항상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가가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또 그 대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 진실한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잠언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또 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성경에서는 정확합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조금씩 크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죠.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익의 문제 앞에 서면 거짓말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게 되죠. 우리 관계 문제에서도 우리는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하죠. 분명히 잘못인데 자존심 때문에 잘못이라고 말을 안 하죠.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위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를 위장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들을, 관계에 상처와 실망감이 드러나는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더 위험해집니다. 이게 뭐가 똑같냐면 팔뼈가 부러졌는데 그냥 이 팔뼈가 부러졌는데 그냥 이 파나돌 2알 먹고 괜찮다고 거기에 모르는 척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프면은 아프다고 해야죠. 그리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뼈를 맞추기 위해서 살을 갈라야 된다면 수술이라도 해야죠. 그래야지 낫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당신하고 만나가지고 괜히 더 어려워지니까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닌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요. 결국에는 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암이 생겼는데 밴드에이드 붙여놓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정직한 의사라면 아픈 것은 아픈 것이라고 말을 하겠죠. 썩은 것은 썩은 것이라고 말을 하겠죠. 왜요? 낫게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위장된 평화는 다투고 사는 부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정직하지 않은 것, 진실하지 않은 것은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 삶을 파괴합니다. 이건 개인과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고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중요하고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셨다면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부르심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분을 향한 사랑도 없고 세상에 푹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특별하고 너는 중요하고 너는 대단하고 너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세요.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프지만 어떤 사람들은 열 받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갖고 죄인이냔 말이죠. 내가 뭐가 내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을 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진실을 드러내세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 왜 뭐 그렇게 의롭습니까, 우리? 내가 살아온 행적을 낱낱이 분석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여전히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 척 하는 거죠. 괜찮은 척 하는 거죠. 멋있는 척 하는 거죠. 우린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아프지만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실할 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할 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진실할 때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서로 가면무도회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돼요. 부부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순에서는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순장님들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다음 교회가 참 정말 건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거짓된 모습으로 진실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가정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지 못해요. 왜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하지 않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 있어요. 내 마음이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에게 너무 진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대요. 하나님을 보고 싶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면면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게 해주셨어요. 쾌락에 빠져서 모른 척하고 살았고, 내 지위로 내가 꽤 괜찮은지 포장하고 살았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인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문제에 대해 솔직하셨어요. 숨기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짓누르고 죄책감을 더 증폭시키고 우리의 인생이 죄에 짓눌려서 어둡고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이게 보면 돼요. 보면 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 괜히 그거 갖고 막 기싸움 하지 말고, 기싸움해야 손해는 나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죠. 언제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죄를 이깁니까? 숨겨두지 않을 때입니다. 인정할 때입니다. 드러낼 때. 주님 앞에서 드러내면 치유돼요. 회복돼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막는 가장 큰 이 죄의 무기가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절대로 너의 죄를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죄는 나와 무관하다고 말하라고 해요. 나의 의만 주장하라고 말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말의 문제는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의 문제는 그냥 말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진실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진실할 때 죄를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만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흉기가 될 수 있어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이가 사고를 좀 당해가지고 많이 아픈데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그래도 감사하자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는 안 다치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뭐 사실이잖아요. 우리 아이는 안 다쳤으니까. 얼마나 진실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 맞는 말인데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똑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마약이 되고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약이 됩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의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과 도둑놈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경계선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자기 몸에 칼을 댈 수 있도록 스스로 눕습니다. 스스로. 의사가 나를 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은 상대의 의지와 관계없이 칼을 듭니다. 경계선은 사랑이에요. 내 말이 진실한데 이 말이 유익이 되는가 독이 되는가, 경계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비판,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때는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서 얘기하는 거구나. 사랑하면서 하는 말은요,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밀리언셀러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카네기가 어느 날 친구들 몇 명과 함께 한 집에 식사하는 곳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게 뻥이 너무 센 거예요, 이게. 자기가 들을 때 말도 안 되는데 막 맞다고 막 얘기하고 카네기가 듣다가 못 참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한 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햄릿에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발끈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이 셰익스피어를 전공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셰익스피어를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말이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햄릿에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카네기가 좀 황당했죠. 아니 이게 분명히 자기 말이 맞는데 이 전공한 친구가 아니라니까 어쩌겠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햄릿에 나오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햄릿의 대사가 맞다고.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도 기분 나쁘고 초대 받은 사람들도 기분 다 엉그러지고, 그리고 이 카네기하고 그 집주인은 평생 껄끄러움이 생기고 뭐하러 이기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번만 품어주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진실하죠. 옳죠. 맞죠. 여러분 나 혼자 살려면은요 맞으면 돼요. 나 혼자 살려면은요 오르면 돼요. 같이 살려면은요 사랑해야 돼요. 같이 살려면은요 품어줘야 돼요. 같이 살려면은요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준비해서 하고, 우리가 말을 경청하고, 우리가 말을 진실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말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노아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번 주 다 순모임 하시죠? 이번 주 순모임에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가족들을 매일 보는 가족들은 하루에 3번씩 사랑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꼭 안아주고, 알겠죠? 성대 형제? 아내 하루에 3번씩 사랑해 여보. 알겠죠? 왜 대답을 안 해? 알았죠? 다 해야 돼 이거. 오케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루에 3번 사랑해,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행복해. 대신에 허그하면서. 알겠죠? 눈이 마주쳐가지고 지금. 성욱 형제, 오케이. 하루에 3번. 그리고 가정 외에서는 하루에 보는 사람들 한 번씩은 덕담을 좀 해줍시다. 격려의 말들을 적용을 좀 합시다. 사랑의 말을 좀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부족이 있는 삶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자기가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를 보고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의 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을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숨이 막히셨을까.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천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천국에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마시는 게 얼마나 많겠어. 그 중동지방 뭐 마시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 제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분의 삶은 분명히 제한이 많았어요. 부족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삶은 왜 이래, 내가 괜히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혹시 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말을 채울 수 있는, 말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절호의 찬스. 내 삶에 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부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 아름다운 시편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의 삶의 고통에서 나왔어요.
아픔에서 나왔어. 그의 삶의 아픔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더 깨끗하게 보도록 했어요. 그의 삶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의 삶의 부족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내 삶의 부족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부족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경험하는 바로 그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울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무엇을 전할지 가지고 오셨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진실하셨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자신이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지 않아요. 진실하게 사셨어요. 진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옆구리에서 나온 피로 십자가가 적셔졌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구할 때가 많은데, 더 많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큐티하실 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24시간도 그분의 사랑으로 내 하루를 채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시작하십시오.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어요. 일상에서,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인터뷰하고 연애하고 가정에서 말을 잘하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점점 보게 됩니다.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어요.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한 말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요, 건강한 말도 왜곡돼서 들려요. 아,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놀라워. 내가 했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내 안에 무너진 기초가 있어요. 내 안에 깨져 있는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갖다 들여봐도 채워지질 않아요, 이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노력하고 연습하고, 저도 웃는 거 연습하려고 제가 웃을 때 입이 삐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잘 안 올라가요. 제가 이쪽만 올라가고. 그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웃는 거 이게. 거울 물고도 이게 해보고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기뻐서 활짝 웃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날 그걸 봤어요. 아, 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감사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대요. 새로운 마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로운 마음 주시나요? 36장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마음이 안정감을 찾아요. 하나님이 내 포트리스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요동치고 두려웠던 마음이요, 안정을 찾게 돼요. 평안해요. 어떻게 두려움의 말들, 염려의 말들, 끊임없이 쏟아내는 불안의 말들이요, 감사의 말들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요, 말이 바뀌더라고요.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누가 조금만 힘들게 해도 금세 화살이 날아가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요, 그분의 임재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알면요, 그분이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그분의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품고 있다고 하는 걸 알면요, 이런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축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인생의 문제입니다. 말은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분의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바꿔주실 거예요. 격려의 말로, 사랑의 말로, 축복의 말로, 세워주는 말로, 신나는 말들로. 여러분, 말을 넘어서 주님의 그 성품을 안고 살아가는,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다음에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의 감사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도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록하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